시면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성공 신드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빠르고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크게 그리고 남보다 더 높게 되려고 하는 성공 신드롬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성공에 관련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처세술,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법,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이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은 한 달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침판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저가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됐든지 일단 부자가 되면 되게 성공했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위와 명예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성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성공 기준은 딱 하나인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순종을 요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성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단명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있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럴듯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면 요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공의 요소가 없었던 정도에서 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불쌍한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토록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근본 이유를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토록 인정하시고 높이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순종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겉모습이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성도는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소개를 한 바와 같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양과 소를 죽이려다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양과 1등급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자기가 사이드로 빼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버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순종이 성공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1등급 소와 양이 풍성한 부자가 돼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이 그 성공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아 주신 모든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야구 경기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홈런 타자로 유명했던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을 해서 한참 도쿄돔에서 막 그렇게 잘 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1점의 승부가 예상되는 아주 팽팽한 경기였는데 당시 이승엽 선수는 4번 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홈런 타자였습니다. 당연히 홈런을 기대하고 있는데 감독이 딱 이 이승엽 선수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희생 번트 사인을 냈습니다. 홈런 타자에게 번트를 대서 1루 주자를 2루로 보내고 너는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인을 보고 이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가 진짜 번트를 냈습니다. 본인은 얼마든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싶은 홈런 타자한테 번트를 대라고 하니까 진짜 번트를 대고 자기는 죽고 1루 주자 2루로 보내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독이 번트 사인을 내면 설령 내가 홈런을 칠 능력이 있더라도 번트를 대고
아웃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계산과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내가 아웃되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번트되라고 하면 번트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성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순종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재직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지요.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의 밑에 받침이 뭐로 나와 있죠? 시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지읒으로 읽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니은과 시읒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읒으로 읽어야 되는, 니은으로 읽어야 낮게, 시읒으로 읽어야 되는데 지읒으로 읽는 순간 이게 이제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가 되고 만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아 주신 질서와 권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시읒,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참 간단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이고 남보다 내가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야 더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아주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아 주신 질서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놓은 부모, 내 위에 세워놓은 리더보다 훨씬 솔직히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라고 하는 생각이 순종의 큰 장애물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오히려 더 낮게 여기라. 시읒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읒이 아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초창기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로 했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처음의 고백이 무슨 고백들을 참 많이 했었느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는 그때에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힘줘서 말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들보다 더 큰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순종도,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감사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서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리더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믿음이 정말 성숙해졌을 때 깨달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3년 4년 전에 그의 신앙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그때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쓰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과거에 35년 전에 베드로가 새파랗게 젊었을 때 나는 남과 다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세월이 30년 이상 훌쩍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까불어봤던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고 나도 정말 할 만큼 해봤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 여러분, 이웃과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흠없는 이웃 없고 흠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웃도 교회도 다 흠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7절인데 보시죠. 앞에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내 자아를 비워내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자신,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죄성, 나의 성질머리 이걸 비우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내 자아를 비우는 싸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시면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날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 안에 채워놓은 말씀이 내 자아를 비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렸다면 그건 나의 성공을 위한 하루였지 순종을 위한 하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명예도 돈도 안정적인 생활도 다 놓쳐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고생만 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높여주셨고 귀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일을 하실 때 저도 늘 마음 가운데 늘 명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 잃지 말아야지.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나면 막 적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막 싸워요. 일은 되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선교회 모임 갖고 하는 거 봤는데 일보다 중요한 거 사람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해에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까?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비우는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셔서 더 온전한 순종으로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우리 재직들,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직들 축복하여